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이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아 온 세상이 타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마치 성난 불덩어리처럼 매일 아침 동쪽 산등성이 위로 솟아올라 하루 종일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그 열기에 산천 초목은 푸른 빛을 잃고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던 맑은 강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돼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피어오르는 야지랑이는 보는 사람의 눈마저 현기증이 일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기우제를 지내보았지만 야속한 구름 한 점 지나가지 않는 하늘은 그저 파랗다 못해 창백하게 질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어 두레박을 내리면 흙탕물만 간신히 퍼 올려질 뿐이었고, 그마저도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통에 인심마저 흉흉하게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척박하고 고단한 마을의 가장 외진 곳,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연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세울에서 자랐는데,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고 먹는 것은 거칠었으나 그 마음씨만큼은 비단결보다 곱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이슬이라도 받아 어머니의 목을 축여드리려 했지만 가뭄이 어찌나 심한지 새벽 풀잎에 맺히는 이슬조차 찾아보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연화는 마른 버짐이 핀 얼굴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어머니의 수발을 들었고, 밤이면 잠든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고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천지신명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효심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지극했지만 하늘의 무심함 앞에서는 그 정성도 무색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어머니에게 드릴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산으로 향했는데 역시 가뭄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해 먹을 만한 나물이나 열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나무들은 수분을 잃어여 껍질이 버석거렸고, 짐승들도 물을 찾아 떠났는지 산속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산비탈을 헤매다가 겨우 칡뿌리 몇 개를 캐내었으나 흙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픈 줄도 모르고 칡뿌리를 치마폭에 소중히 감싸 안으며 이것을 다려 어머니께 드리면 기운을 차리실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가파른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녀가 밟는 낙엽들은 바싹 말라 부서지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배고픔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비명처럼 들려 연화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말라 비틀어진 솔가지를 꺾어 아궁기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라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정성스럽게 칡뿌리를 손질해 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아침 일찍 십리박 웅덩이에서 길어온 귀한 것이었기에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솥에서 김이 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나자 방 안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는 따뜻한 칡차를 호호 불어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정성이 담긴 차를 몇 모금 마시고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자신의 병 때문에 꽃다운 딸이 고생만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은 텅 비었고 내년 농사를 위해 남겨두었던 씨감자마저 파먹은 지 오래라 사람들의 눈은 움푹 패고 광대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가는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여 마을 회관인 사랑방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이장과 촌장, 그리고 마을의 굿을 도맡아 하는 무당 할멈이 참석해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곰방대에 불을 붙여도 연기조차 힘없이 흩어지는 답답한 공기 속에서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 하늘의 노여움을 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무당 할멈은 쭈글쭈글한 손으로 쌀점을 쳐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하기를, 동해. 용광님이 단단히 노하셔서 비구름을 가두고 물길을 막아버렸으니 이 노여움을 풀지 않고서는 100년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윤광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무당 할멈은 눈을 번뜩이며 마을에서 가장 정갈하고 효심 깊은 처녀를 골라 윤광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극심한 굶주림과 공포 앞에서는 그 끔찍한 제안조차 거부할 수 없는 지푸라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제물로 바칠 처녀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사랑방 안에는 이기적인 침묵과 눈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딸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싶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애써 다른 집에 대해 사정을 들추어내거나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연화의 이름을 꺼냈고 순간 좌중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아비 없이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난한 처녀였고 집안을 지켜줄 든든한 뒷배도 없었기에 희생양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이라는 비겁한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효심이 지극하니 용광님도 기꺼이 받으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명분까지 덧붙여지자 마을 어른들은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연환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흙먼지가 풀썩이며 일어났습니다. 연환의 집 살인무는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마당에는 잡초 하나 자라지 못해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연환은 이장에게 인기척을 느끼고 젖은 손을 침에 닦으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장은 차마 연화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헛기침만 몇 번 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어 마을의 결정과 무당 할멈의 신탁을 전했습니다. 용광님께 제물로 바쳐지면 마을에 비가 내릴 것이며 남겨진 어머니는 마을에서 평생 먹을 걱정 없이 돌보아 주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연화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사실보다 이제 막 기운을 차리려 하는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아침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이장이 사라진 뒤에도 연화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붉은 노을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핏빛처럼 느껴져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이마와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자신이 도망친다면 어머니와 함께 굶어 죽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날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제물로 간다면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어머니가 남은 생을 배불리 드시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면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차 마음을 채웠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보며 부디 저승에서라도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조상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장이 다시 찾아왔을 때 연화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단정한 모습으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색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 넘겼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하고 아름다워 이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담담한 목소리로 마을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고 다만 자신이 떠난 후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펴달라는 당부를 거듭 남겼습니다. 이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고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차거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화의 결심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효녀라 칭송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미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제물로 떠나기 전 며칠 동안 연화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효도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습니다. 쌀독을 털어 남은 쌀로 흰 쌀밥을 짓고 묵혀두었던 말린 생선을 불려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풍성해진 밥상을 보며 의아해 했지만 연화는 마을 잔치가 있어 음식을 얻어왔다고 둘러대며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 없었지만 혹여 어머니가 눈치챌까봐 억지로 밥을 입에 밀어 넣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어머니의 낡은 옷을 기워드리고 방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자신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지 않게 느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화의 집에 쌀이며 보리 옷감 등을 몰래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물로 바쳐지는 처녀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자신들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연화는 대문 앞에 놓인 물건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 또한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우물가에 가서 물이 말라버린 우물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이곳에 다시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은 연화를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피하거나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고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을은 제사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무당 할멈은 굿판을 벌일 준비를 하며 연화에게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 찬물로 목욕 재개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공포를 이겨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용궁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사위가 조용해지면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와 그녀의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고 베개는 그녀의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가 마루에 앉아 달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을의 최고령자인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거칠고 따뜻한 손길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아가,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 내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물속에서도 숨 쉴 구멍이 생기는 법이란다. 할머니의 알듯 모를 듯한 말은 연화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할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탕은 딱딱하고 볼품 없었지만 연화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제 연화는 가마를 타고 바다로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밤 연화는 잠든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발은 평생 고생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발가락은 휘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다음 생에는 부디 부잣집 딸로 태어나 호강하시라고 아니면 자신의 딸로 태어나 자신이 다 갚아드리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꿈결에 딸의 손길을 느꼈는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 누웠고 연화는 그 모습을 눈에 담고 또 담아 영원히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벽 달기 울고 동이 더 오자 마을 어귀에서 풍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축제의 소리가 아니라 죽음의 행진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고 정들었던 마당의 흙을 한 줌 쥐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 서서 큰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불효녀는 먼저 갑니다. 그녀가 살인문을 나서자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가마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마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안은 마치 관처럼 좁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연화가 가마에 오르려 할 때 방문이 덜컥 열리며 잠에서 깬 어머니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와 연화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연화야 어디 가느냐? 이 아침부터 저 가마는 무엇이냐? 어머니의 절규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곳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며칠 다녀올 테니 걱정 말고 계세요. 연화는 거짓말을 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달려들어 울부짖는 어머니를 붙잡았고 연화는 도망치듯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고 가마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렬은 마을을 빠져나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도 고개를 숙여 연화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듯했고 하늘에는 까마귀 몇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연화와는 무릎을 끌어안고 흔들리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다까지는 꼬박 한나절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시간이 찰나처럼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가마 틈으로 들어오는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그녀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오늘 연화에게는 운명의 종착지가 될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행렬이 바닷가 절벽 위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는 검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는 거세게 절벽을 때리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고 바람은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무당 할멈은 제단을 차리고 북을 두드리며 굿을 시작했고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연화는 가마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는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이 있는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을과 어머니를 위해 저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바닷가 절벽 위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오직 무당의 방울소리와 북소리만이 공허한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검푸른 물결을 넘실거리고 있었는데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물속은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 만큼 공포스러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야속할 정도로 푸르렀고 자결하는 태양은 이제 절벽 위에 모인 사람들의 정수리를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사람들은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곧 벌어질 끔찍한 일에 대한 식은땀인지 알 수 없는 기운에 휩싸여 몸을 떨었습니다. 제다 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귀한 과일과 떡이 차려져 있었지만 바싹 마른 과일들은 생기를 잃어 볼품이 없었습니다.
무당은 화려한 오색 천을 몸에 두르고 춤을 추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몸짓이 어찌나 격렬한지 보는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징소리가 징징 하고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도 덩달아 철렁 내려앉았고 무당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는 바다 건너 용궁에 닿으려는 듯 애처롭고도 처절하게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단 옆에 서 있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한 송이 연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파도처럼 너울거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장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하늘과 바다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연화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지만 막상 어린 처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장에 서니 양심의 가책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마음을 억누르며 이 희생만이 마을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는데 개중에는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다 같이 죽느니 하나가 희생하는 게 낫다며 독한 마음을 먹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살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뒤엉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구판이 절정에 다다르자 북소리는 더욱 빠르고 거칠게 몰아치며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무당은 땀에 젖은 얼굴로 칼을 휘두르며 용광님의 노여움을 달래는 척했고 가끔씩 연화 쪽을 노려보며 어서 바다로 갈 준비를 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맞잡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눈앞에 두고 온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가 깨어나 빈방을 더듬으며 자신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바닥에 메마른 흙을 적시기도 전에 뜨거운 열기에 증발하여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오랫동안 배를 타왔던 늙은 어부 한 명이 연화에게 다가와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받아 한가운데로 데려다 줄 작은 배의 사공으로 뽑힌 노인이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짙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낮은 목소리로 연화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너무 겁먹지 말거라.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진심이 담긴 마음은 물길도 가른다고 했다.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았다면 용광님께서도 결코 너를 허투루 대하지 않으실 게다. 그 말은 단순히 위로를 위한 빈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으나 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어 연화는 그 말에 기이한 힘이 실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말에 연화는 조금이나마 마음에 안정을 찾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연화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주며 배에 오를 때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간이 지체된다며 재촉하는 눈빛을 보냈고 무당 역시 북을 크게 한번 울리며 이제 떠날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바다 내음을 폐부 깊숙이 채워 넣었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섞여 들어오는 흙 냄새가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숨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향 마을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절을 올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벼랑 아래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난 좁고 가파른 길을 내려가는 동안 연화의 다리는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뒤따라오던 노인이 묵묵히 그녀를 부축해 주었고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착장에는 작은 목선 한 척이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배는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배에는 오색 깃발이 꽂혀 있었고 뱃머리에는 용광님께 바치는 술과 음식이 조금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놓아두고 맨발로 차가운 배의 나무 바닥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이 능숙하게 노를 저어 배를 띄우자 배는 기우뚱거리며 육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개미처럼 보일 때까지 연화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저 절벽 위에 서서 자신을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눈을 씻고 찾아보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모든 것이 흐릿해져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마을 사람들의 통곡 소리나 무당의 방울 소리마저 삼켜버렸고 이제 세상에는 오직 연화와 노인 그리고 끝없는 바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배는 파도를 타고 넘실거리며 점점 더 깊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물 색깔은 짙은 남색을 넘어 검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마을 어부들도 두려워하여 잘 오지 않는 깊은 곳으로 전설에 따르면 용궁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곳이라 전해졌습니다.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노를 젓다가 어느 순간 노 젓기를 멈추고 배를 물결에 맡겼습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망망대해 위에서 작은 배는 나무집처럼 외롭게 떠 있었고 정적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잠시 묵념을 올린 뒤 쉰 목소리로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여기가 그곳이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노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뱃머리에 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녀의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두 발에 힘을 주고 꼿꼿이 섰습니다. 발밑에서 검푸른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맑고 푸른 하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연화는 원망 대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용왕님이시여, 저의 작은 목숨 하나로 부디 비를 내려주소서. 병든 어머니가 물 한 모금 배불리 드실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어머니의 따뜻했던 품을 떠올리며 공포를 사랑으로 덮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마치 깊은 잠에 들려는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입술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속삭인 순간 연화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며 코와 입으로 짠물이 밀려 들어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채 물거품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물속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연하와는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렸지만 발목에 매달린 무거운 돌덩이라도 있는 것처럼 몸은 자꾸만 아래로 더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뜨자 흐릿한 물빛 사이로 수면 위에 햇살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승과의 마지막 연결 고리가 끊어지는 모습처럼 이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혀오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폐 속에 남아있던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의식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연화의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등에 엎여 진달래꽃을 구경하던 일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저녁 밥상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나무 인형, 그리고 며칠 전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며 느꼈던 거친 발바닥의 감촉까지. 그 모든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다워서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슬픔보다는 그리움에 사무쳤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물의 압력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은 서서히 잦아들고 몽롱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쉬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자 마치 거대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돌아가는 뜨뜻한 기묘한 안락함이 느껴졌습니다. 검푸른 물속 어둠 사이로 무언가 신비로운 빛이 반짝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을 안내하는 저승사자의 등불인지 아니면 환각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연화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수면 위 배에 남아있던 늙은 어부는 연화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물보라가 가라앉고 다시 바다가 잠잠해지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디 용광님이 너를 어여비 여기시기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를 다시 잡고 마을로 뱃머리를 돌렸지만 그가 마을에 전할 소식은 슬픔과 희생 그리고 막연한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벽 위에서 배가 돌아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고 그들에게 연화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야 하는 노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물속 깊은 곳 연화의 의식은 촛불처럼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옥색 치마 저고리는 물속에서 꽃잎처럼 활짝 펼쳐져 아름답게 너울거렸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해초처럼 물결을 따라 흩날렸습니다. 더 이상 추위도 두려움도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고요 속으로 그녀는 짐잠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뇌가 사라진 그곳에서 연화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 듯 그녀의 눈이 서서히 감겼고 그녀의 몸은 바다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려는 찰나 칠흑 같은 바다 밑바닥에서 오색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보다 부드럽고 달빛보다 은은하여 눈을 찌르지 않았으며 차가운 바닷물을 따뜻한 기운으로 드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던 의식 속에서 연화는 그 빛이 자신을 감싸 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부드러운 소미불로 감싸주는 듯한 포근함이었습니다. 물속에서는 들릴 리 없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와 같은 맑은 울림이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고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빛의 중심을 향해 부드럽게 이끌려 갔습니다. 바닷속 생명체들이 길을 비키듯 흩어졌고 거대한 물거품이 일며 신비로운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고 생각했던 연화의 멈춰가던 심장이 미약하게나마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감싼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 그 자체였으며 그 빛 속에서 연화는 잃어버렸던 온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물 위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으며 통곡하고 있었지만 물 아래 세상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와의 희생과 효심이 닿은 그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심연에는 전설 속에서나 듣던 신비로운 존재가 눈을 뜨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져 죽음이라 생각했던 순간이 지나고 연화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 고통스러울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녀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캄캄한 심연이 아니라 오색 찬란한 산호들이 숲을 이루고 영롱한 진주들이 등불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자유롭게
그녀 주위를 헤엄치고 있었고 바닥에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모래가 깔려 있어 걸을 때마다 고운 빛가루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이 예시하기에서만 듣던 저승세계의 입구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자신의 손과 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젖어 있어야 할 옷은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고 헝클어졌던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마치 선녀의 자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맑고 고운 옥피리 소리가 들려오며 물길이 갈라졌습니다. 그 길을 따라 화려한 옷을 입은 시녀들이 나타나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람과 비슷했으나 귀 뒤에는 작은 지느러미가 달려 있었고 옷자락은 물결처럼 투명하게 너울거렸습니다. 가장 앞선 시녀가 다가와 연화에게 말하기를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용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이쪽으로 오시지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 양옆으로는 기암고의 석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마다 형형색색의 해초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며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눈앞에 거대하고 웅장한 궁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빛쥐와 수정으로 지어진 용궁기였는데 기둥 하나하나에 용의 형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궁궐의 지붕은 붉은 산호로 덮여 있어 바닷속에 은은한 빛을 받아 붉게 타오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연화는 그 압도적인 위엄에 숨을 죽이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고 시녀들의 안내를 받아 가장 깊고 화려한 정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황금으로 된 용상 위에 위엄 있는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푸르고 수염은 하얀 파도 거품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님이었습니다. 연화는 저절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미천한 소녀가 감히 용광님을 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용광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고개를 들라 착한 아이야. 네가 바로 가뭄에 고통받는 홀어머니와 마을을 위해 스스로 몸을 던진 연화로구나. 용광님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이 웅장하면서도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울려 퍼져 연화의 긴장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연화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용광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무서운 괴물의 형상이 아닌 덕망 높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어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마을의 처참한 상황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용광님은 연화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효심이 지극하여 하늘도 감동하고 나 또한 마음이 움직였노라. 그러나 너희 마을의 가뭄은 나의 노여움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가 잠시 꼬여 발생한 시련일 뿐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너를 희생양으로 삼았으나 네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 정신이 그 꼬인 매듭을 풀어낼 열쇠가 되었구나. 용광님의 말씀은 연화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용왕님이 노해서 가뭄이 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무지함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용왕님은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 그 속에서 피어난 연화의 진심을 더 높이 사고 계셨습니다. 네오는 죽지 않아야 할 목숨이다. 아직 네가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모셔야 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지 않느냐. 윤광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물결이 일렁이며 신비로운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 줄 것이니 돌아가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웃들에게 나눔의 도리를 가르치거라.
연화는 살아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용광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당장 돌아가더라도 마을에는 먹을 것이 없어 어머니와 이웃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부디 비를 내려주시어 생명들을 살려주소서. 연화는 자신의 안위보다 마을의 안녕을 먼저 빌었습니다. 용광님은 연화의 갸륵한 마음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머지않아 내릴 것이다. 내 진심이 하늘에 닿았으니 구름이 모이고 바람이 불어 대지를 적실 것이다. 그러나 비가 곡식을 키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 그동안 너와 내 어머니 그리고 굶주린 이웃들이 버틸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겠구나. 윤광님은 손뼉을 쳐서 시녀를 불렀습니다. 곧이어 시녀가 쟁반에 받쳐 들고 나온 것은 화려한 보석함이나 금덩이가 아니라 시골 장독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박하고 작은 옹기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겉모습은 볼품없고 낡아 보였지만 그 항아리에서는 알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광님은 그 항아리를 직접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르지 않는 쌀독이다. 내 마음이 지금처럼 맑고 욕심이 없다면 이 독에서는 쌀이 끊임없이 솟아나올 것이다. 아무리 퍼내고 퍼내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니 이것으로 너희 가족의 배고픔을 달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구제하거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태산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용광님은 덧붙여 경고했습니다. 허나 명심하거라. 만약 이 독이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어가거나 내 마음이 욕심으로 흐려진다면 독은 즉시 그 효험을 잃고 평범한 온기로 돌아갈 것이다. 오직 순수한 나눔의 마음만이 이 기적을 유지할 수 있느니라. 연화는 항아리를 가슴에 품고 윤광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습니다. 그녀의 다짐을 들은 용왕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궁궐의 풍경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고 몽환적인 안개가 피어올라 연화의 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가거라.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용광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용궁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고 점차 의식이 몽롱해지며 몸이 붕 떠오르는 듯한 부유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혹은 긴 꿈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묘한 기분 속에서 오색찬란했던 용궁의 빛은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연화는 차갑고 축축한 모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코끝에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섞인 흙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동쪽 하늘에서는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긴 꿈을 꾼 것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느껴지는 한기는 이곳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몸을 던졌던 절벽 아래가 아니라 마을에서 가까운 완만한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시선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물건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윤광님이 주셨던 바로 그 투박한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는 현실의 빛 아래서 보니 더욱 낡고 평범해 보였지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항아리 안에는 하얀 쌀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쌀알들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 꿈이 아니었어. 윤광님이 정말로 살려주시고 선물을 주셨어. 연화는 감격에 겨워 항아리를 끌어안고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이제 어머니를 먹일 수 있다는 기쁨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항아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마을 어귀를 비추고 있었고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며칠째 계속된 굶주림과 죄책감에 지쳐 잠들어 있거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터였습니다. 연하화는 익숙한 흙길을 밟으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여전히 말라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곧 다가올 비와 풍요로운 미래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귀화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었고 마을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킬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무너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인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앞 툇마루에는 어머니의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한 켤레가 옆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 어머니의 상심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놀라실 어머니를 어떻게 달래드려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쌀독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쌀독이 있다면 어머니는 다시 기운을 차리실 수 있을 것이고 다시는 배고픔에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될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어두운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벽을 보고 웅크린 채 누워 계셨는데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 이불이 납작하게 가라앉아 보였습니다. 연하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항아리를 윗목에 내려놓고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소리 죽여 울고 계신 듯 했습니다. 연화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연화가 돌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퀭한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혹시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야, 네가 정말 내 딸 연화냐? 아니면 내가 죽어서 너를 만난 것이냐?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연화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뺨과 따뜻한 천이 손끝에 닿자 어머니는 비명과도 같은 통곡을 터뜨리며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살아있었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새끼가 돌아왔어.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고 담장을 넘어 이웃집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간 후 어머니는 연화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며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연화는 용궁에서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윤광님의 자비로 살아 돌아왔으며 귀한 선물을 받아왔다고 짧게 말하고는 윗목에 두었던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굶으실 걱정 없어요. 이 항아리 좀 보세요. 연화가 항아리 뚜껑을 열자 하얀 쌀이 소복하게 담겨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쌀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묵직하고 매끄러운 쌀의 감촉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귀한 쌀이 어디서 났느냐. 용광님이 주셨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연화는 어머니를 위해 서둘러 밥을 짓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쌀독에서 쌀을 퍼내 솥에 앉히는데 신기하게도 퍼낸 만큼 쌀이 다시 차올라 독은 항상 가득 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가 부엌을 채우자 집 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솔솔 풍기자 며칠 동안 곡기를 끊었던 어머니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그릇에 가득 담아 어머니 앞에 놓아드리자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눈물부터 흘리셨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고운 쌀밥은 처음 보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연화야. 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연화네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구수한 밥 냄새는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코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화네 집 주변으로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뭄에 밥 짓는 냄새가 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연화 어머니가 딸을 잃고 정신을 놓아 숨겨둔 양식을 다 태우는 건 아닌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살인문 틈으로 집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개중에는 연화화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밥 냄새에 이끌려온 사람들도 있었고 흉흉한 소문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질투와 의심의 눈초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은 이 소식을 듣고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연화를 제물로 바치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었기에 연화네 집에서 나는 밥 냄새가 몹시 거슬리고 불안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집에서 잔치라도 벌인단 말이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식량을 감춰두고 있었단 말이냐? 이장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의구심이 번들거렸습니다. 만약 숨겨둔 곡식이 있다면 마을 전체가 굶주리는 이 마당에 혼자만 배불리 먹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이 그를 부추겼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 몇 명을 대동하고 연화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씩씩거리는 콧김만큼이나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연화는 밥상을 치우고 밖을 내다보다가 대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예전처럼 동정심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굶주림에 지쳐 날카롭고 탐욕스럽게 변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용광님이 주신 쌀독은 축복이자 동시에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쌀독을 어머니의 이불 속 깊이 숨기고 굳은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마루의 모습을 드러내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순간 숨을 멈추고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연화가 멀쩡히 그것도 혈색 좋은 얼굴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에는 연화의 생환과 쌀독의 비밀을 둘러싼 거대한 파란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루에 서서 모습을 드러내자 살인문 밖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밥 냄새를 맡고 흥분하여 떠들썩하던 사람들이 일순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만 껌벅거리는 꼴이 기이하기짝이 없었습니다. 개중에는 연화화가 물에 빠져 죽은 원혼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 여겨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 안악도 있었고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치는 장정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저승으로 갔다고 믿었던 처녀가 며칠 만에 살아서 그것도 전보다 훨씬 맑고 고운 얼굴로 돌아왔으니 사람들의 놀라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연화의 모습은 귀신이라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고 사람이라기에는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단연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억지로 가마에 태워 보낸 장본인으로서 그녀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장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화를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네가 진정 연화란 말이냐? 아니면 내 눈이 멀어 헛것을 보는 것이냐? 분명 내 눈으로 네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살아있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자신의 과오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비겁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장의 고함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두려움에서 의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도망쳐서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윤광님이 살려 보내신 것인지 서로 수군대며 설왕설래했습니다. 연화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눈빛으로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내려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 연화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윤광님께서 저의 효심을 어여비 여기시어 죽음 대신 삶을 주셨고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라고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져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온화한 기운이 사람들의 마음을 묘하게 안심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정말 연화가 맞구나. 하늘이 도우셨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장의 표정은 여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마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계산하느라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코를 찌르는 구수한 밥 냄새가 다시금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이장은 짐진엄한 표정을 지으며 지팡이로 땅을 탁탁 쳤습니다. 용광님이 살려 보내셨다니. 그건 천만다행이다만 이 흉년의 집에서 나는 이 밥 냄새는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용궁에서 쌀이라도 훔쳐왔단 말이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곡식을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냐. 이장은 본질을 흐리고 연화를 몰아세우며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밥 냄새라는 말에 다시 탐욕스럽게 번들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르지 않는 쌀독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했다가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다는 윤광님의 경고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밥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진 마당에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성격 급한 이장은 네가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뭔가 구린 구석이 있구나 라고 소리치며 연화의 재질을 뿌리치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 있던 어머니가 놀라 이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소리쳤지만 이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방금 지은 하얀 쌀밥이 그릇에 담겨 있었고 윗목에는 뚜껑이 열린 쌀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장은 쌀독 앞으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보석처럼 하얗게 빛나는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가뭄의 풀뿌리조차 말라 비틀어진 이 척박한 마을에 이렇게 귀한 쌀이 가득하다는 것은 기적을 넘어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장은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쌀을 한 움큼 쥐어보더니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하하 쌀이다. 진짜 쌀이야. 이게 다 얼마 만에 보는 쌀이란 말이냐. 이장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에 밖에서 눈치를 보던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방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좁은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쌀독을 보며 탄성을 지르거나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연화는 어머니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장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장님, 그 쌀은 용광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발 물러나 주십시오. 하지만 이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연화, 네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너는 우리 마을이 제물로 바친 몸이다. 즉 너의 목숨값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치른 것이나 다름없지. 그러니 네가 용궁에서 가져온 물건 또한 마땅히 우리 마을의 공동 소유가 아니겠느냐. 이장의 억지 논리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양심마저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장은 쌀독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선언했습니다.
이 쌀독은 이제부터 마을 회관으로 가져가 내가 관리하겠다. 공평하게 나누어 줄 테니 썩 비키거라. 그는 쌀독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연화가 쌀독의 뚜껑을 덮으며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쌀독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야만 쌀이 나옵니다. 이장님처럼 억지로 빼앗으려 하면 큰일이 납니다. 연화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장은 코웃음을 치며 연화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연화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어머니는 딸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순수한 마음흥 굶어 죽게 생긴 판국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이장은 의기양양하게 쌀독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쌀을 한가득 퍼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쌀독에 손을 넣은 이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는 감촉은 매끄럽고 차가운 쌀알이 아니라 까칠하고 퍽퍽한 흙모래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당황하여 손을 휘저었지만 잡히는 것은 여전히 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손을 빼내어 펼쳐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장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하얀 쌀이 아니라 검은 흙과 자갈 부스러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으로 확인했던 그 윤기 흐르던 쌀은 온데간데 없고 더러운 흙더미만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내가 분명 쌀을 보았는데. 이장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쌀독에 두 손을 집어넣고 마구 휘저었습니다. 쌀, 어디 갔어? 내년이 요술을 부린 것이냐? 그가 발악하며 퍼 올리는 것은 계속해서 흙과 먼지뿐이었습니다. 방바닥은 이장이 퍼낸 흙으로 지저분해졌습니다. 연화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쌀독은 용왕님의 시험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면 쌀은 순식간에 흙으로 변해버립니다. 쌀독이 이장님의 검은 마음을 알아본 것입니다. 연화의 말은 비수처럼 이장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장은 부들부들 떨며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 없다. 그럴 리가.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려 했지만 흙은 마치 죄의 흔적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이장을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이 욕심을 부려서 쌀이 흙이 된 거야. 어이구, 용광님 노하시게 생겼네. 이때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야, 그럼 이 쌀독은 이제 못 쓰는 거냐? 우리 다 굶어 죽는 거냐?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쌀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는 흙이 묻은 쌀독의 입구를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두 손을 모아 잠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쌀독 안으로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의 손이 쌀독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두 손 가득 흘러내리는 것은 흙이 아니라 눈부시게 하얀 쌀알들이었습니다. 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쌀알들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맑은 구슬 소리를 냈습니다. 똑같은 쌀독인데 이장의 손에서는 흙이 나오고 연화의 손에서는 쌀이 나오는 이 명백한 기적 앞에서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이장은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지팡이를 짚은 꼬부랑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떠나기 전날 밤 사탕을 주며 위로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장을 향해 지팡이를 들어 꾸짖었습니다. 에이구 이 못난 사람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어린 처녀가 목숨 바쳐 구해온 양식을 내놈 욕심으로 채우려 하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할머니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이장을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장님. 너무하셨어. 연화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텐데.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자 이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장이 사라지고 나자 집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쌀을 보고 싶은 욕망과 연화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은 엄마 옷자락을 잡고 칭걸거렸고 어른들은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형님들, 아우님들, 이 쌀은 저 혼자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을 모두 배불리 먹으라고 용왕님이 주신 선물이니 당장 솥을 걸고 밥을 지읍시다. 연화의 그 말 한마디에 굳어있던 분위기가 봄눈 녹듯 풀렸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연화야. 정말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니. 사람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가장 큰 가마솥을 꺼내왔고 마을 안악들도 각자 집으로 달려가 솥이며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연환의 좁은 마당에는 순식간에 임시 부뚜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정들은 산으로 달려가 마른 나무를 구해왔고 안악들은 우물가에 남은 귀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자 적막했던 연환의 집은 잔치집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연환은 쌀동 옆에 앉아 쉴 새 없이 쌀을 퍼주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쌀독을 보며 사람들은 연신 신기하다 신기해를 연발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하고 달콤한 밥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음식의 냄새가 아니라 죽어가던 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 입가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솥뚜껑 주변을 뛰어다니며 밥이 다 되기를 기다렸고 노인들은 툇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자 연화는 가장 먼저 갓 지은 밥을 한 그릇 가득 퍼서 꼬부랑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날 주신 사탕 덕분에 힘을 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받아들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어 연화는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밥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은 숟가락질도 잊은 채 밥 냄새를 맡으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오는 쌀밥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텅 빈 위장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 살 것 같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록 반찬이라곤 소금 몇 알과 물뿐이었지만 그날의 밥상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요롭고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의 밥그릇을 쳐다보며 웃었고 그동안의 서러움과 고통을 밥알과 함께 씹어 삼켰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택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을 모두가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가 마을 안악들과 어울려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쌀독은 여전히 쌀로 가득 차 있었고 연화의 마음도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배를 채운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연화가 싸준 쌀 자루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 또 와서 같이 밥 해먹어요. 연화의 배웅을 받으며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평온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탐욕이 물러가고 나눔이 자리 잡은 마을,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굶주림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적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남동풍이 불어오며 메마른 나뭇가지들을 부드럽게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배가 부르니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정막 대신 편안한 코골이 소리와 아이들의 잠투정이 섞인 평화로운 소음이 집집마다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툇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망스럽게만 보였던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그 까만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쌀독은 방 안 윗목에서 은은한 온기를 뿜어내며 모녀여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있었고 연화의 마음속에는 윤광님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나지막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윤광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베풀며 살겠습니다. 부디 이 평화가 오래도록 이어지게 해주소서. 자정을 넘어서자 갑자기 마당의 나무잎들이 스스스 하며 몸을 비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 동안 불어오던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아니라 어딘가 물기를 머금은 묵직하고 서늘한 바람이었습니다. 연하화가 고개를 들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라보니 달빛이 구름 뒤로 숨으며 사방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툭투둑 메마른 마당 흙 위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흙먼지가 일어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이어 툭투투둑 하며 그 소리는 점점 더 잦아지고 빨라졌습니다. 연하화는 자신의 볼에 닿은 차가운 물방울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기다리던 비생명의 물방울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지더니 이내 쏴 하는 시원한 소리를 내며 대지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기와를 때리는 소리 장독대를 두드리는 소리 말라버린 텃밭에 흙을 적시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웅장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악기 소리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연화는 툇마루에서 뛰쳐나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적시고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기는커녕 가슴속 응거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흙에서 피어오르는 비 냄새가 코끝을 찔렀는데 그것은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흙의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냄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빗소리에 잠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리며 집을 흔들자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새도 없이 속옷바람으로 나온 사람, 찌그러진 냄비를 들고 나온 사람, 아이를 업고 나온 아낙네들이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려 빗물을 받아 마시기도 하고 젖은 땅에 엎드려 흙탕물에 얼굴을 비비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희생과 윤광님의 자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기적의 단비였습니다. 빗물은 갈라진 논바닥의 틈을 메우고 말라버린 우물에 다시 물이 차오르게 했으며 죽어가던 나무들의 뿌리를 적셔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던 가을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마을의 혈관에 다시 피가 도는 소리처럼 힘차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빗속을 뒹굴며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냈습니다.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었지만 그 모든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하나의 거대한 기쁨의 함성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한편 마을 이장의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장은 방구석에 처박혀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있었지만 차마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쌀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온 마을에 알려진 터라 그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배가 고파 칭걸거렸지만 이장은 쌀독을 구할 염치가 없어 빈 밥그릇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질수록 그의 마음속 후회도 깊어졌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욕심을 부렸을까? 어린 연화가 목숨 걸고 가져온 것을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님 계십니까? 저 연하허입니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이장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비웃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온 것일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서둘러 나가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연화가 비에 젖은 채 묵직한 자루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이장님 댁에도 식사가 필요하실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쌀독에서 퍼낸 쌀이니 안심하고 드세요. 연화의 말에 이장은 방문을 열고 나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습니다. 연화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목숨 바쳐 구해온 것을 내가 탐내다니. 나는 이장이 될 자격도 아니 사람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장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연화는 급히 달려가 이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그러지 마세요. 누구나 배가 고프면 마음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용광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쌀을 주신 것은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마을 모두가 함께 잘 살라는 뜻일 겁니다. 어서 들어가셔서 식구들과 따뜻한 밥을 지어 드세요. 연하와의 따뜻한 위로에 이장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그날 밤 이장의 집 굴뚝에서도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의 용서는 이장의 굳은 마음마저 녹여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치고 하늘은 씻은 듯이 맑게 개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산과 들은 본연의 푸른 빛을 되찾았고 나무집마다 맺힌 물방울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달콤했으며 어디선가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어나 논과 밭으로 나갔습니다. 흙은 물을 머금어 부드러워져 있었고 이제 씨를 뿌리면 금방이라도 싹이 트일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을 연망하지 않았고 서로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는 다시 한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연화가 퍼준 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밭에서 캐온 풋나물이며 빗물에 떠내려온 물고기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장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는 사심 없이 마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로 그를 받아주었고 마을의 결속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와 함께 사람들 틈에 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쌀독은 여전히 마을 회관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누구 하나 욕심내어 쌀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딱 하루 먹을 만큼만 퍼갔고 그 덕분에 쌀독은 언제나 찰랑찰랑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충분한 물과 사람들의 정성 덕분에 그해 농사는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황금빛 벼 이삭이 들판 가득 출렁거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곳간을 가득 채웠고 이제 더 이상 연화의 쌀독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쌀독을 잊지 않았습니다. 첫 수확한 햅쌀로 떡을 빚어 가장 먼저 윤광님께 제사를 올렸고
그 다음으로는 연화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연화야, 이 쌀독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이제는 우리가 너와 내 어머니를 모실 차례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연화네 집에 쌀가마니를 쌓아주었고 연화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곳간이 풍성한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바스가 꿈을 꾸었는데 용광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용광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 대신 나눔이 자리 잡았구나. 나의 선물인 쌀독은 이제 그 소임을 다하였다. 잠에서 깬 연화가 급히 쌀독을 열어보니 쌀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의 곳간은 가득 찼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 돕는 마음이라는 마르지 않는 양식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빈 독을 깨끗이 닦아 마루 한쪽에 소중히 모셔두었습니다. 그 독은 훗날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욕심을 경계하고 나눔을 실천하라는 교훈을 주는 보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자식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연화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연화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서로 돕고 나누었습니다. 연화가 살던 집은 효녀의 집이라 불리며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쌀독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마을은 인심 좋기로 소문나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연화는 툇마루에 앉아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던 그날의 두려움, 용궁에서의 신비로운 경험, 그리고 쌀독이 주었던 교훈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축복받았음을 느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손녀가 쪼르르 달려와 연화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연화는 거친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가 오늘 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마음 착한 처녀가 살았는데 말이야. 손녀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구수한 목소리에 취해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밤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더할 나위 없이